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왕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규입니다. 서중환 앞에 그 별내 행복교회, 우리 지난번에 이영규 목사님 오셨다 그랬는데 그 전임자로 목회를 하다가 삼육대학에서 파송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2019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지 거의 5년, 4년 반, 5년이 다 돼가는데 이 미국에서 정착하여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야훼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 타지 미국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샬롯 재림교회는 제가 미국 여러 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물론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번 딱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가 샬롯 재림교회예요. 뭐 조석희 집사님 계신데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이고 노래 활동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등남 축하드립니다. 무려 넷째 아들 이미진 사모님이랑도 이제 대학에서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제부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넷째 아들을 낳은 이 40대 중반의 여성은 존경받아봤다.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제가 결혼할 때 빼고는 늘 응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결혼은 제가 살짝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에 여전히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MD부를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이죠.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데 그래서 여기가 오고 싶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또 저희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계셨던 우리 이봉희 집사님과 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멀리 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 지리를 잘 몰라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그리고 오늘 쌀국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박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박스를 연다라는 표현인데요. 한국에서 유튜버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서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삭삭 이 칼소리 나면서 박스를 오픈하는 걸 이제 언박싱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마존에서 택배가 오는데 누가 주로 언박싱 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데 둘째가 꼭 제일 빨리 달려나가서 꼭 가져와서 그걸 다 뜯어버려요. 지난주에는 제가 10년 만에 이제 새 핸드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학회에 나가 있어서 이제 외부에 있어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몇 월 며칠에 박스가 올 것이 절대 뜯지 마라. 그건 내가 뜯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새 핸드폰에 박스를 딱 정성스럽게,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박스 딱 해서 딱 열었을 때 그 행복감. 선물은 항상 상자에 담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뭡니까? 종합, 그냥 하나도 아니고 뭡니까? 종합이 하나만 먹고 싶은 게 종합으로 된 그 선물 세트.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런 걸 못 먹게 해서 소원이었습니다. 저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는 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재림교인이시라 과자, 아이스크림 절대 못 먹게 해서 저거 한 번 받았으면 저 받아보셨죠?
근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 몰래 할머니가 받은 저 선물을 제게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 박스를 열 때의 그 기분. 선물 박스는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보물상자라고 했네요. 근데 바꾸겠습니다. 선물상자로. 보물보다는 선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물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상자를 주셨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는 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찾다 보니까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 네, 법궤입니다. 영어로 저걸 아크라고 그랬는데 그 방주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한 그 장소가 지성소였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여는 것처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 법궤 위에 혹은 앞에, 성경에는 두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안으로 하겠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라의 그 모세의 사촌이죠. 예, 고라의 반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너네만 거룩하냐? 왜 너네만 높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민수기 16장 13절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는 고라의 질문은 뭐냐면 거룩이야.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거룩에 속한 지파였어요. 근데 왜 니네만 더 거룩하냐? 근데 고라가 불만을 가졌던 이 질문, 진짜 거룩을 원했을까요? 사실 그 본심은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욕망이, 자기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룩을 사용한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때론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기도반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열심히 다녔을까요? 기도하려고. 저 기도반에 뭐 하러 가요? 기도하려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반에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나갔어요? 뭐 하려고? 우리 이정철 목사님 기도반 왜 갔어요? 다니셨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려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반 신앙 활동을 되게 열심히 뭐 노래, 우리 조슬기 집사님이랑 뭐 노래 활동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하려고? 착해 보이려고. 기도반 가는 학생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친구들을 뭐 괴롭히기도 하고 잘 이게 좀 아이들과 많이 싸우고 그 삶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청산하고 착한 척 하려고.
기독교 안 다니면 신앙 있는 척. 이 고라 자손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 거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을 만족시켜서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어요. 사탄이 시작한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사탄의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인데, 야훼 하나님이 왕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죄는, 이 고질적인 공통된 죄는 뭐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꼬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법 필요 없어. 그냥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줄게. 너도 신,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아니라 너도 왕, 너도 정철이 너 왕해. 대통령해. 또 뭐 하고 싶어? 다 해줄게. 사탄의 공약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더 행복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뭐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보다 모두가 왕 되는 나라가 뭐해 보여요? 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나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공산국가가 처음에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많은 20세기 최고의 사상가를 꼽는 막스의 사상 있잖아요. 공산당.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년 역사가 지나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사탄이 만들려고 했던 그 공약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그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 힘이라는 것에 보면은 세계사를 움직인 인간의 욕망이 신이 되려고 할 때 항상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다. 우리가 다 욕망을 한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란 말과 같다. 욕망을 뭐로 표현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곧 사랑하는 존재라는 말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룬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바라는 것,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월남 베트남 쌀국수를 엄청 맛있게, 이 교회에서 월남국수는 처음 먹어봐요. 너무 좋아해서 맨날 베트남 국수를 먹어. 그럼 그게 내 정체성이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점점 베트남 사람이 돼가는 거죠. 한국에 가면 스타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저기를 가보셔야 돼. 저기는 백화점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백화점 말고도 한국의 맛집들을 다 모아놨어. 식당에 가면 그냥 분식이 아니라 다 맛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1층에 있는 무슨 빵 파는 집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벌써 5년 돼가지고 까먹었어요. 그 빵 하나, 요만한 거 하나에 3,000원이에요. 너무 맛있어. 입에 넣으면 그냥 막 녹아. 다 있어요. 저기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스타필드 주차장에서 나설 때 표정이에요. 뒷모습을 보면 어때요? 딱 봐도 막 신이 났어요. 저기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착해져.
매우 관용적이고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이 천사가 돼. 이 제임스 스미스는 이 백화점 저런 스타필드 같은 장소를 예배 장소라고 표현해요. 예배라는 건 그냥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욕망하는 그 장소, 그 무엇인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우리의 뭘 자극해? 그죠? 블랙 프라이드. 미국은 이게 블랙 프라이드 요번에 저도 처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진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계속 인터넷 보면 제품들이 막 날 자극해. 예배 장소라는 거죠. 우리의 눈과 입, 마음의 욕망을 건드리는 곳인데 그 옷을 입으면 저 물건을 가지면 그 모델의 이미지처럼 높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저희 집 사람 코치를 좋아하더라고요. 코치. 저는 뭐 그냥 뭐 그 씨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뭐 농협 마크인지 구분도 잘 안 가는데 이 농협 마크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 농협. 이거 농협인가? 행복해지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욕망이지만 반대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내 욕망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심인 것에 힘이 들어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게 내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탈모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탈모인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약 먹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아나 보려고. 그러니까 20대 때에 내가 머리카락이 없으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기피하는 남자 1위 대상이 대머리예요. 제가 여기 이 뒤에 이 정수리가 없어지니까 결국 나중엔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인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머리를 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고 사실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좀 머리 좀 없으면 어때? 그럼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해가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머리는 하나도 안 나고 내 마음도 여전히 슬퍼. 그래서 저는 2007년에 한국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가발 썼어요. 그래서 가발을 15년을 썼어요. 나의 어떤 상처나 아픔, 20대 청춘의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요번에 그 결혼할 때도 사실 저 사기 결혼했어요. 가발이란 거 밝히지도 않고 그 아래가 결혼식 날 그 실장님 찾아가지고 아침에 2시간 이 가발 손질하고 와야 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기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우리 집에 뭐 나뭇잎이 있어서 나뭇잎을 불 피우다가 그 불이 확 붙는 바람에 가발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막 머리 나는 약 있잖아요. 약 먹고 해가지고 뭐 바르고 해가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그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굉장히 상처가 돼. 그게 뭐냐면 저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외모. 전 잘생긴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 앞에 그냥 소박하게 당당하게 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대 때 탈모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선배가 이제 앤드루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그 아르바이트 소개시켜 주러 식당에 찾아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그 스태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페어런츠는 잠깐 저기 가 있고 내가 학생과 얘기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뭔데 3살 많은 형인데 저보고 페어런츠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페어런츠. 1년 내내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대 때 발생했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저쪽 어디 아프리카로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없는 곳으로. 그 정도로. 근데 40대 때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저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뭐 페어런치 어차피 페어런치거든. 어차피 페어런치야. 제가 고3 때 저희 엄마랑 같이 가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 보고 아저씨가 젊다 되게.
엄마, 와이프도 대보고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욕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게 문제. 우리의 욕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그 논문을 새벽 3시까지 해서 제출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직 피드백이 안 왔는데 뭐 다음 주에 피드백이 오겠죠. 당신의 논문은 정말 형편없어서 우리 등재지에 기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답이 오면 어떨까요? 또 한 3일 또 알아듣겠죠. 지금 오늘 저의 욕망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욕망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무엇인가, 그게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의 진짜 모습이 뭐냐?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차피 인간은 욕망하는,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면 돼요. 고라는 뭘 욕망했어요? 거룩을 욕망했어. 어떻게 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 거죠? 근데 그 실체는 뭐였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반역을 일으켰고요.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은요, 일그러진 욕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뭐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그러진 욕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발생해요. 땅이 그들을 삼키고 연병, 한국말 발음도 잘 모르겠네요. 병이 돌고 불살라집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원망을 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도식입니다. 욕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 절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절망이 돼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뭔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앤드류스에서 5년 지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궁시렁 된다 그러죠. 궁시렁 된. 저 목사는 왜 저래? 그 앤드류스의 목사 가정이 30가정이 넘어요.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신 연령이 다시 중학교로 내려갔어요. 저 중학교 다시 고등학생도 아니고 딱 한 중학교 2학년이랑 중학교 3학년, 막 시비 걸면, 오이씨, 이거 내가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맞냐면 이 원망이 많아져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딱 보여주세요. 엄청난 폭풍 같은 사건 위에 12지파를 불러놓고 너희들 이름을 적어서 지팡이를 내라.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 지팡이에 싹이 나면 원망이 그쳐질 것이다.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짝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 남자들이 다 뭐 들고 다녀요? 이 짝대기 들고 다녀요. 우리 아들들 키워봐서 아시죠? 제가 작년에 이제 가족여행으로 이제 밴프를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 돌아와서 차에서 짐을 내리는데 차 밑에 나무떼기가, 짝대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캐나다에서 그 우리 아들들이 나무떼기를 언제 주웠는지 짝대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마당 그 잔디 깎을 때 이렇게 나무떼기 걸리면 되게 별로잖아요. 마다닥 소리 나면서. 저희 집 마당에는 항상 짝대기가 널려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남자들은 짝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들고 휘두르고 뭐 이렇게. 뭐 위로
휘둘르든지 아니면 밑으로 휘둘르든지 옆으로 휘둘르든지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날 아론이 산에 가서 내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니까 새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모세랑 같이 손잡고 가서 산에 가서 탁 나무 꺾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지팡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에 지팡이가 나와요.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우리 성경 이야기 들었을 때 뱀이 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았죠. 근데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쳤더니 그 나일강이 뭐가 됩니까? 피로 쫙 변해.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티끌 재앙, 이게 다 아론의 지팡이로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박과 메뚜기랑 이 장자의 죽음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온 심판은 또 모세의 지팡이로 나와요. 홍해를 가는 지팡이는 누구의 거예요? 또 모세의 지팡이야. 그게 뭔가. 그리고 또 그 아말렉이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들어요? 지팡이를 들어요. 그때 아론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사실 하수를 친 지팡이는 아론의 거였어요? 모세의 거였어요? 아론의 거였잖아요. 즉 성경에는 아마도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의 역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지팡이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심판입니다. 이집트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고 전쟁하고.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시대에는 이것을 지팡이로 표현하고 여전히 남자들은 짝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왕이 되면 뭘 갖습니까? 홀.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게 왕족입니다. 유다 백성,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성경에 보면 뭐다? 왕이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뭐였습니까? 왕족이었고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족속이었고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해요?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홀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예요? 지금 말했어요. 맞아요, 그거. 규. 박정규. 그 규자가 뭐냐면 홀규입니다, 제가. 한자가. 그래서 사실 이제 왕의 지팡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된 것 같습니다. 왕의 권위와 능력이 담긴 상징이죠.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는 지팡이로 표현됐고, 왕정 시대에는 바로 왕의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왕 되신 거예요? 아론, 네가 왕이다. 이 말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야훼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치권이 여기 있다. 니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 주권과 그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야훼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에 또 하나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깎아온 지팡이는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 아론의 손에 들려있던 기적의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의 지팡이, 풍파를 겪은 지팡이인데요. 여기에 뭐가 열립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살구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아몬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수꾼, 깨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쳤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그들의 원망은 무엇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해놓고 여태까지 보여준 역사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정탐꾼 보내놨더니 여기 안 돼. 40년 니네 더 광야에 있어야 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막 땅 확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지팡이로 우리를 쳤구나.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팡이의 의미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지팡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보면서? 저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경험하고 원망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도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일그러진 욕망은 결국 심판이 되고요. 우리의 반응은 절망과 원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세요? 구원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고 생명. 하나님 이 나뭇가지는 원래 뭐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경에서 이 나뭇가지는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 그 시편에 본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저절로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그 주인이 직접 돌보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의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물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화했어요. 저기다 다 담은 것 같아요. 지팡이인데 뭐가 있어요?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뱀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주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는 좋은 자리예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굉장히 멋있는 교회도 여긴 없네요. 보통 교회 가면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장식품도 십자가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자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고 저주의 자리고 사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욕망, 일그러진 욕망이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저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뭐가 되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왕이, 우주의 왕이, 그 통치권을 가지신 그 왕이 저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누구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요, 슈퍼히어로처럼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믿기 편했을까요? 딱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퍼맨 날아다니면서 나쁜 군사들 막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미국에 와서 딱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샬롯 재림교회 더 큰 교회 막 지어주시고, 뭐가 필요해? 이정철 목사 차가 필요해? 차 주고, 넷째 났으니까 요즘 힘들겠어. 학교 보내달라고 만불 딱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어요? 응? 그럼 내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고쳐주고, 얼마나 믿기 편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 그 힘센 히로처럼 하면서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서 딱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품성,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해, 구약 성경 내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알아먹지 못해.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야, 아빠가 너 사랑해, 말 잘 들어, 이거 널 위해 하는 소리야, 잔소리 맨날 해도 자식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죽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일그러진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단 하나의 사건, 극단적인 선택,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우주의 왕의 생명을 바칠 만큼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의 그 결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면 그냥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 죄의 짐과 모든 그 인류가 지었던 그 아픔들, 그 심판의 그 죄의 무게를 본인이 다 감당하셨기, 다 이뤘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었냐면 부활하실 수 있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실패하셨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오늘 우리 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실 때, 우주의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절망과 원망은 간절한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물상자, 아론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원망이 그쳐졌어요. 깨달은 거죠. 야훼가 왕이시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그분께서 죽었다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무떼기처럼 생명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지난주
저의 차를 봤더니요, 노란불이 5개가 켜져 있어요. 우선 기름이 떨어져서 하나, 그 다음에 엔진불 들어오고, 그 뭐 미끄러지는 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일 안 갈아서 그거 뭐 가르라고 뜨고, 5개가 막 떠 있는데 누구 같아요? 아, 나 같아. 지금 막 다음 주까지 논문 내야 되고, 카드 빚 이 갚아야 되는데 카드 빚 낼 돈은 없고, 그래서 요번 주부터 저희 집 사람 일합니다. 아싸, 카드 빚 갚을 수 있어요. 내야 되고, 지난달에 티켓 먹은 딱지가 갑자기 배로 불려가지고 한 250불, 막 300불, 이거 2번 걸려가지고, 이거 막 내야 되고, 거기다 몸살 감기가 딱 걸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차를 제가 직접 고치잖아요. 저희 유학생들은. 스파크 플러그를 한 걸 제가 올해 3번 고쳤는데 또 이렇게 되면서 불이 잔뜩 든 그 차에 그걸 보면서, 나 진짜 힘들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되게 생명 없는 나무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샬롯교회 초청해 주셔서 다시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 법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은 그 나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이거 뭐 만화 영화 소설 같지만 오늘 메마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의 나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는 이 즈음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메마른 가지에 생명을 부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런 모든 소원,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